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과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는 거죠.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맹세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이 손가락을 걸고, 뭐 그렇게 무언가를 걸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걸 게 없어요. 하나님 뭘 거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걸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자신뿐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맹세를 하시는데 앞에 그러나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앞에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대대로 약속한 땅, 그 땅을 이제 너희 거야 라고 하시면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 거기까지 문 앞까지 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미리 맛보라고 정탐꾼들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들의 입이 거칠었어요. 10명이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속였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밤새도록 말씀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600이면은 전체 한 2,000, 2,500.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는 뭐 같다고 했습니까? 지옥 같은 밤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우리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용서를 베푼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오늘 전체 두 가지입니다. 나를 멸시한 이 무리들을 내가 조세에게 약속한 그 땅은 그들은 절대 보지도 못할 것이고 물론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맹세를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멸시가 뭡니까? 멸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내 판단으로는 안 가는 게 더 나아 한 것을 멸시라고 했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름으로 시작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나아 하는 것, 그게 멸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은 오랫동안 묵혔던 그 선물인데 그것을 주는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선물은 를 싫으면 화 납니까, 안 납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할 만한 땅을 줬는데 그곳은 싫어요 라는 결정을 내린 그 결과는 무엇이냐? 광야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광야, 여러분 아시죠? 독사와 정갈이 가득한 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바닥은 사람이 누워도 편안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하늘은 뻥 뚫린 땅, 그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는 무엇을 심고 거두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애쓴다고 해봐야 수확할 수도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참새 새끼가 입을 쩍쩍 벌리기만 하면 무엇인가를 먹듯이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곳이 광야인 거죠. 먹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하늘에서 부스부스 떨어지는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도 하늘에서 고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기 힘으로 뭘 어쩌지 못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길로 곧장 가면 저기는 안 된다라고 방향을 틀었다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디밖에 없습니까? 광야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야. 어쩌겠어요? 줘도 싫다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그 가는 길을 거역하며 틀어버린 자에게는 남은 길이라고는 광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좀 깊이 있게 새기면서 살아야 될 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광야인가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저기는 저주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지속하게 내리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쭉 살아온 모세의 결론은 좀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소위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인데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 형벌로 가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좀 있죠. 진멸시키려고 그 저주의 땅에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광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빡신입니까? 빡센입니까? 빡센 훈련장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하기가 좀 아주 빡신 그런 훈련장,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40년.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헐, 40년? 이럴 것 같아요. 우리 400년도 노예로 보냈는데 뭐 40년이야? 별거야? 그런 마음을 혹시 가졌을까 하는 거죠. 왜 40년이죠? 40년인 이유는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4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많은 주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제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갈렙은 그들과 달랐대요. 그들은 누굽니까? 같이 정탐했던 사람들이 10명과 달랐다는 거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울부짖었던
그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나와요. 그들과 달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는데도 갈렙도 40년을 보내야 됐대요. 여기 여호수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지금까지 따랐던 자도 40년을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까? 좀 뭔가 특별한 대우받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혹시 생각도 드십니까? 질문이 안 생겨요? 아니 온전했다잖아요. 하나님을 따랐다잖아요. 그 열명 때문에, 그들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했다가, 아니 다시 너희 광야로 돌아가 40년 동안 너희들이 1세대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거야. 내가 축복한 땅에 그들이 축복을 누릴 거야. 40년이냐라는 거죠. 축복하셨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광야 40년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하셨을 거야. 그냥 만나만 먹었겠어? 딴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겠지. 예? 매출하기를 그들은 1년 동안만 먹었습니다. 한 달 동안만 먹었습니다. 아니, 그냥 매일 저녁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기 먹었겠지.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게다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유아들은 그들도 영문도 모른 채 광야 40년을 거쳐야 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환란 가운데 같이 들어갔고, 그 순전한 갈렙과 여호수아도 40년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같이 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줘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광야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성도님들 혹시 계시다면 마음 편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편해요? 안 편하세요? 예,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에도 광풍이 불면 거센 물이 그 배에 들이치는 것이고, 그 물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것 같은 그 위기도 겪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풍랑이 휘몰아치는 그 바다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까 찬송했듯이 순풍을 우리 인생에 불어넣어 주실 때는 잘 가고 있구나 라고 감사하고, 때로는 큰 물결로 정신을 풍랑 때문에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수용하는 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랍니다. 고난의 유무와 고난의 길이는 누구나 다 같아요. 그래서 광야가 왜 나에게 왔느냐라고 묻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결론도 내리지 마세요. 이 삶은 내가 저주받은 삶이야.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온전할 수밖에 없는 그 유아들도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왜 나에게 광야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 어떤 이유와 원인의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갈렙은 광야 40년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습니까? 하소연하면서 그 불면의 마음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충성했는데 결과가 이런 것인가요? 라고 하면서 충성을 후회하고 또 원망하며 보냈을 것 같습니까? 갈렙은 40년 전에 그 상급 때문에 나는 가나안 입성 영순이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았을 것 같지는 않죠. 갈렙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리고성 이후 가나안 땅 점령했을 때에 난공불락성인 그 헤브론, 아무도 그 땅은 공격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해봐야 백전백패 뻔하니까 그때 갈렙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자기의 삶을 던져서 그 땅을 점령해 냈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이죠? 잘 보이는 거예요. 갈렙이 광야의 삶을 우리는 그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40년이 아니라 4개월도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40년을 잠깐으로 보낼 수도 있고 우리는 40년을 영원히 긴 그 시간으로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신명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40년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시간이 40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이 헤어지지도 않아요. 발이 부르지도 않아요. 예전에 발이 부르지도 않는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보니까 그 발이 막 붓는 병 뭐라고 하죠? 뭐 하지정맥류? 맨날 걸어 다녀야 되니까 행군하고 이러니까 하지정맥류 그런 것도 안 생겼대요. 혹시 다리 불편하신 분도 있으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축복합니다. 나을지어다. 아멘 하신 분은 하지정맥류.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나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신명기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갈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손을 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를 고백하는 자가 믿는 자이고 다시 그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가 사는 곳은 뭐가 돼요? 광야입니다. 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길을 어떻게 보고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누구나 다 광야라고 말하지만은 아니야. 그거는 광야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서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구하는 거죠. 광야의 인생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따로 있고 불평의 제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겪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청탄꾼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광야에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라는 도덕적 차이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믿는 자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하는 성도로서 감사하려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안 믿는 자들은 말도 안 돼라고 하지만은 형통하지 않는 일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십자가 위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언어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든지 가지 않든지 항상 내게 부딪히는 일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시는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광야로 여기시고 사시면서 내가 가진 무엇이 나를 지탱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항상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하루아침에도 내가 가진 것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